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올해의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설교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또 최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왜 이 성찬이 교회의 표지가 되는지, 또 성찬이 교회의 권징의 수단이 되는지, 또 왜 이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 몇 개 들어갔죠? 3가지가 벌써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교회의 참된 표지를 3가지로 정하면서 성찬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오늘 한국교회는 성찬을 1년에 단 2번밖에 안 하고 성찬의 교육도 한 번도 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참 이거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성찬을 행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어거스틴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이단이라고 비판했던 영지주의, 몬타니즘, 또 제세례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세례나 성찬보다 제2의 성령 세례, 능력 체험, 성령 체험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전통적인 기독교 모습이 아니라 결국 우리 정통 기독교가 늘 비판한 그러한 위험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던 그쪽에 대해상이 해당이 될 정도로 성찬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것은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늘 2000년 역사 속에 책망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표지 또 권징의 표지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지 않고 예배의 이런 흐트러진 모습이라든가 또 삶에 있어서 큰 범죄를 범하게 되면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우리가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뭐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럴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배의 참석, 또 하나는 공적인 예식의 참석.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찬을 1개월, 1번, 2번, 적어도 한 6번 정도의 성찬이 이렇게 금지가 되면 반년 동안 성찬이 금지가 되면 그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범죄를 범했을 때는 한 1년 동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 반성하고 당회로부터 또 그 회개가 인정되어지게 되면 또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예배에 참여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를 중지시키는 건 출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교에는 소출교와 대출교가 있습니다. 소출교는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이 근신하면서, 뭐 오늘날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뭐 혼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적인 예배를 못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근신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회가 신방은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벌써 그 정도 되면 다른 교회 벌써 가버리죠. 이래서 이제 권징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심각해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권징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교회가 부패가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대출교는 아예 성도들까지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소출교는 예배만 못 참석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교가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되면 어떤 성도도 신방이라든가 전화라든가 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교제로부터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을 우리 장로교는 지옥에 떨어졌다, 구원이 취소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구원론이 깨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출교, 교회의 교제로부터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통상 성경에서는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부분은 유지가 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내어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출교받았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출교받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옥 갔다 다시 온 건가요? 그렇게 구원론을 해석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뭐 지옥이 무슨 뭐 사랑방인가요? 툭탁하면 드나들게? 이렇게 구원론이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성도들은 구원받은 신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만 출교를 했을 때는 성화의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칭의가 취소되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그래서 지옥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화의 범죄.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징계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탄이 그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면 다시 또 교회 안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 주고 뭐 이러지 않는 겁니다. 징계를 철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통일된 우리 장로교의 질서가 이렇게 구원론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교회론이 잘 조화를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성찬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신중하게 참여하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성찬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교리로서 잘 무장됐으면 두 번째로는 예식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서 폼이 있게 엄숙하게 그렇게 참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엄숙하게 몸과 자세를 갖추는 게 이렇게 잘 훈련이 안 됩니다. 성찬이 시작이 되면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또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건 우리에게 감각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찬 받을 때 눈 감고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성찬은 우리의 감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감각, 입의 감각, 또 손의 감각, 모든 이 우리의 오감의 감각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성찬이 시작이 되면 전부 그거를 집중해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포도주가 부어지는 장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라는 것, 또 떡을 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어주는 것을 이렇게 장로교가 선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팔이 찢겨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정도로 죽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받으면 그거를 먹는 것이, 카톨릭처럼 웨이퍼에 그러한 그 얇게 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그 교리 앞에 묶여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혹시라도 흘린다든가 그럼 그걸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또 빵에 이런 부스러기가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가 어디 떨어졌는지 찾아야 되는데, 왜요? 그리스도의 몸에 쪼가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다가 가톨릭은 절대로 씹을 수 없게, 그리고 부스러기가 없는 아주 납작한 형태의 밀병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것도 성도가 받으면 또 받다가 또 이렇게 덜덜덜덜, 처음 받는 분들 덜덜덜덜덜 떨다가 혹시라도 뚝 부러지면 사제도 난처하고 성도도 난처한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는 거야? 이거 다시 줘야 되는가? 별의별 일들이 수두룩하게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톨릭의 그 미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얇은 형태로 또 사제가 직접 입안에다가 넣어줘서 씹지 않고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도록, 이렇게 이제 가톨릭은 최근에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자, 포도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도주도 줬는데 이 포도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쏟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옆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묻은 걸 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피기 때문에 그거 다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떡처럼 포도주도 먹여줘야 되겠다, 사제가. 이래갖고는 처음에는,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요만한 컵에다가 이게 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곱만치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잔에다가 이만큼씩 해서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빵도 이만큼씩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에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 감각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겅질겅 먹으면서,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징적 요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또 마시고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국가법에 있어서 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도수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상식적으로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로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도수를 낮춰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또 교통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절차들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찬의 이러한 의미들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의 이 소중함들이 이렇게 귀하게 취급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세례도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형식은 바꿨지만 그 정신과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그러한 세례의 그 엄중하고 세례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움들을 신약에는 많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봐야 됩니까? 구약에 가서 봐야 돼요. 구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를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내쫓아 버렸습니다. 가나안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할 때 할례를 안 받으면 명부를 작성을 안 했어요. 명부가 없으면 땅 분배를 안 시켜줍니다. 땅 분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란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민등록증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 할례를 지켜왔고 행해왔는지를 구약을 봐야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들을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찬도, 신약의 성찬은 몇 군데 없어요. 그 구절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성찬의 그 효력이 무엇인지, 또 성찬을 잘못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거를 풍성하게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고, 비록 형식은 중단됐다 할지라도 오늘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정신과 마음과 태도는 동일한 형태로 오늘 우리 시대의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처음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 성찬의 이러한 부분들이 유월절 형태로 구약엔 소개가 됩니다. 또 세례가 구약에는 할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장면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제까지 농사짓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막 급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벌써 왕들과 여리고 성이 있어요. 성. 그 고대 세계에 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건축 기술이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나라, 부족이 어마어마한 군사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전투가 되겠어요?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그 요단강, 이 요단의 이러한 그 앞서서 이렇게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할례를 백성들이, 남자들이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자 청년들에게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항생제라든가 아주 예리한 이 칼이라든가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도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적어도 2주일 동안은요 제대로 이렇게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 고통과 이런 아픔 때문에 일상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술한 자리가 잘 이렇게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아물기까지 한 달은 지금도 이렇게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칼로 째게 되면 그게 아무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가장 예민한 이 생식기의 그 피부를 잘랐단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구약에 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부싯돌, 오늘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라든가 모세도 보면은 부인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달려드니까 아니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선지자로서 명령을 해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모세 가족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자 십부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이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지. 빨리 옆에 있는 좀 날카로운, 왜 우리가 망치 역할처럼 끝이 뾰족한 이런 그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는 세상에 엄마가 아이 생식기 끝을 잡아당겨갖고는 그냥 돌로 내리쳐가지고 잘라서 그거를 누구한테 집어던지냐면 자기 남편한테 표피 끝하고 돌멩이를, 피 묻은 돌멩이를 남편한테 확 집어던지면서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고. 뭔 말이겠어요? 점잖게 번역이 됐으니까 그런 말이지.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네가 피를 다 뒤집었을 뻔했어.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깜빡했던 거예요. 맞아. 할례를 자녀들 시켰어야 되는데 할례를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너무 오랫동안 등한시되어서 결국 할례를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래도 남편하고 이런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듣습니다. 모세의 부인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이방 여자에게 이렇게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여성이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할례를 알겠습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잊어먹고 있었는데 부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남편이 중요한 어떤 걸 잊어버리게 되면 부인이라도 나서서 이러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아내가 또 이렇게
누구든지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할례가 뭔지를 들었는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아내도 안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어떤 상황이 닥쳤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무서운 칼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도 보게 되면은 큰 천사가 군대 장관처럼 어마어마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는 자기 칼을 빼들고 너 누구냐, 우리의 적이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는 너를 도우려고 온 천사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게 신 앞에 설 때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 천사한테는 절을 하거나 이렇게 거룩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천사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신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렇게 격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냥 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사 앞에 섰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만약에 모세에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막 숨이 조여오는지 아무튼 느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할례 문제구나 대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급히 그냥 돌멩이를 쥐어서 애가 감염이 되고 뭐 이런 뭐 바이러스 감염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그 할례 행하다 죽습니다. 애들이 그 감염이 돼가지고 고대에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안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행한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할례를 시키고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떠나가신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었던 모세조차도 할례 안 행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첫 번째 전투인데 세상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전투를 해도 곡괭이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그때 당시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수개월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덧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아예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이 가족들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중에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거기 있는 여자애들은 어떤가, 남자애들은 좀 잘생겼나 이러면서 구경하다가 그 세겜 땅에 그 왕의 아들이 결국 디나를 보고는, 야곱의 딸을 보고는 그냥 한눈에 쏙 빠져가지고는 강간을 한 거예요. 덮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거를 듣고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세겜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와가지고는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딸을 다오. 그리고 너희들 여기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믿음의 유혹인 겁니다. 그럴 때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와 또 르벤과 이렇게 몇이서 아버지를 속이고는 딸 주겠다라고, 우리 여기 정탁할 테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다. 뭐죠? 할례를 행하라. 우리는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는 같은 동족으로서 여긴다. 너네 남자들이 할례만 행해주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살면서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옳거니 뭐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세겜 땅 지역의 백성들을,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네요. 그랬더니 세 형제가 밤에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세 명의 남자가 그 세겜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가능하죠. 할례를 시켜놨기 때문에. 어떻게 칼을 듭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세례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에, 세례에 목숨을 거는가,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적들은 성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괭이만 들고 있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꼼짝도 못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이게 다 죽으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백성들 죽으라고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했을까? 아니 적들이 와갖고 앉아가지고 할례를 해갖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옳거니 이것들 봐라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 행하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행하라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 신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장로교가 세례와 성찬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로교 신앙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지? 하나님이? 이게 대체 뭐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대략 듣긴 들었어요. 오늘날 세례와 성찬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뭐 교회 나가면 뭐 한 달 만에 세례도 주고 뭐 사도신경만 외우면은 세례 주겠다라고 주기도문 외우면은 저기 세례 주겠다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니까 그냥 세례 주시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왜 이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요구하는 거지? 전쟁을 하라는 얘기인가? 뭐 세례를 더 아주 세게 하라는 얘기인가? 성찬 유월절 뭐 성찬 1년에 뭐 2번 해나 마나 그것도 바쁘면 또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뭐 성찬 세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뭘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장로교 신앙을 배우고 나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와, 왜 장로교인들이 루터나 또 칼빈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개혁을 할 때에 설교 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와 성찬, 예배 예식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을 마지막에 개혁하려고 애썼는지. 이걸 개혁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성경 번역해서 성도들 성경 읽게 만들어줘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니까 교리문답을 짧게 만들어준 겁니다. 루터의 대소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성경을 배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사는 거,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예식. 그래서 세례와 성찬, 주일 성수 요 3가지를 엄숙하게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구약에는 목숨을 걸고 세례와 성찬을 행한 겁니다.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세례와 성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 출국을 하셔야 되는 또 일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님도 정형제님도 계신데 참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코로나에 또 이러한 검사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출국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이제 정말 장로교 신자로서 개혁교회 신자로서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출국을 앞두고 그래도 성찬은 참여하고 가시려고 이렇게 상당히 위험함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우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문 집사님도 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려고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러다가 결국 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성찬이 공포가 되면 모든 일상의 업무들을 중단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에 어마어마한 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고 이제 성찬을 참여했더니만 목사님 좀 심각한데요. 왜요?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찬에 어마어마한 일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아무 느낌도 없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99.999가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90%는 대부분 처음에 성도들이 아직 이 성찬의 의미들을 잘 몰라서 또 그 성찬의 예식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경건함으로 아직 참여하는 훈련이 안 돼서, 나머지 10%는 뭐냐면 성찬이 임할 때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칠 때에 이 성례의 은혜는 그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주어지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간곡히 필요로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찬을 등한시하고 대충 여기고 이랬던 분들은 일상생활 중에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혹독하게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비유를 들면 확 와닿느냐면 이 백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비유를 들면 돼요.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 맞았다고 해서 당장 뭐 이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어막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도 또 효력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은 특별히 그렇게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지금 굉장히 은혜가 갈급하고 정말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성찬을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괜찮은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더 후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직장의 어떤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정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찬의 효력의 열매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막 딴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는데,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또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데 막 마음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성경의 그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례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참여해서만 뭔가가 주어지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찬의 은혜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공포가 되면 그때 참여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혜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신조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앞선 선조들은 할례를 다 받았는데 자녀들이, 광야 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막 그 정신없이 살고 막 이랬다 보니까 부모들이 등한시하고 또 본인들도 그 할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4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태어났던 아이들이 할례를 못 받은 겁니다. 또 유월절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백성들로 전부 다 할례를 시킨 거예요. 성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내면서 너희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지, 이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찬양, 경배와 찬양 뭐 1시간, 2시간씩 막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공적인 은혜는 3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찬에 잘 준비해서 참여하게 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성찬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성찬을 어기게 되면, 등한시 여기게 되면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질 수 있는지,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해질 수 있는지, 이걸 샘플로 보여준 게 구약인 겁니다. 반대로 성례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성찬이 공포가 되면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오직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또 건강도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또 코로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에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아주 온통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감기 걸리면 또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기껏 토요일까지 잘 이렇게 견뎠는데 갑자기 토요일부터 막 으실으실 춥고 막 이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만 이게 또 양성 나와버리게 되면 참여할 수 없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해야 되고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교리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온전히 이렇게 성찬을 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참여해서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집중을 하면서
교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참여해야 그 성찬의 은혜로운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참여해놓고 목사님 아무것도 뭐 짜릿한 느낌도 없는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고 또 교리 공부도 자꾸 대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성찬이 처음 제정됐던, 유월절이 처음 제정되던 그 모습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자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자기의 집 바깥에 이렇게 문에다가 피를 전부 다 칠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있는 데들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이 놀래 자빠져가서 결국 너희들을 내쫓은 방식으로 너희들을 내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신속히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라.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이제 이러한 상징적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약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진동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문 바깥에다가 피를 잔뜩 칠해 놓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온 마을을 뒤덮습니다. 피를 본 피가 있는 지역, 그 표시가 된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유월, 담을 넘다 이렇게 해서 유월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한문이 유월이에요. 그 집을 넘어가다, 담을 넘어가듯이 넘다, 넘어간 날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어요? 목사님 유월절이 뭐예요? 담을 넘어간 날입니다.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넘어간 날. 뭘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그 집을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너희를 살려준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세례 설교할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구약의 이 유월절의 이러한 의미,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너희 힘으로, 너희 군사력으로, 너희 돈 때문에 너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난 것을 꼭 잊지 말고 매해년마다 반복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너희가 이제 피 때문에 구원받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1차적인 모형이었고 진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을까 봐 매년마다 그 예식을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계속 12장 15절에는 유월절을 이제 행하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맛있는 빵이 아닌 효소가 없으면, 이게 효모가 없으면 발효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발효를 안 시키면 빵이 납작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밀가루 그냥 뭉쳐놓은 거예요. 아주 맛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도 없는 겁니다. 대충 구워서 빨리 먹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띠가 이렇게 느슨하면 막 옷이 밟히고 그러면은 도망가다가 잘못하면 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고 신발끈 꽉 조여매고, 그 다음에 빨리 대충이라도 밥을 떼워서 배를 든든히 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요이땅 할 준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고 음식을 해먹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떡을 해먹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대에 와서 우리가 떡을 먹는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떡만 먹으면 이제 목이 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할 때에 이제 무교병에 떡을 먹고, 음료를 그들은 이제 대부분 중동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에 즙을 내서 이렇게 포도의 그 부분을 발효시켜서 무교병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던 이런 습관이 결국 유월절 안에 이렇게 굳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전통으로 남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앉혀놓고 떡과 포도주가 늘 그들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게 유월절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구약의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러한 여러 격식들은 이제 전부 다 개혁하는 방식으로 간략한 형태로 그렇게 재편하도록, 그래야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로 참여하게 되면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제 유월절과 같은 그러한 성찬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월절 형태로 행하게 되면 유월절의 그 격식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난 포도, 이스라엘에서 난 빵, 이런 여러 가지 격식들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그 날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이렇게 제사들이 이런 모든 부분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만 남겨놓고, 그것도 모든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떡과 포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격식들은 전부 다 없애준 겁니다. 그래야 모든 지역에서 이 성찬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출애굽의 첫 장면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떠한 맛있는 빵도 너희 집안에 남겨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맛없는 빵, 무교병, 발효가 되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또 그 피를 보면서 누구 때문에 너희가 살았는지 이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우리가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또 우리가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급히 탈출했다.
요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피를 다시 재현하는 거고 무교절은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징징대겠어요. 그렇죠? 울고. 아니 맛있는 빵 내놓고 이 맛없는 빵을 납작하겠다는, 우리 개떡 기억하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개떡 잘 모를 텐데 지금은 개떡에다가 뭐 맛있는 것도 넣고 뭐 이렇게 뭐 참기름도 바르고 그러니까 야 개떡 맛있네 이러지만 옛날 개떡은 진짜 맛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그거를 일주일 내내 삼시세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난리 날 거예요. 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냐, 아우성치고. 무교절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애들 앉혀놓고 우리가 피 때문에 살았다, 이 맛없는 빵 먹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첫째 날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16절에 12장 16절에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러면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도 맛있는 빵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죽을 거라는 걸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21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2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그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집을 넘어갔다. 요게 유월절입니다. 뜻이 집을 넘어갔다. 신명기 16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3대 절기가 유월절을 기본으로 해서 다 같은 의미예요. 크게 보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16장 1절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요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16장 8절도 읽어봅니다. 너는 6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쭉 내려오셔서 16장 16절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무교절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7 곱하기 7이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 역시 그날도 유월절에 이런 의미들을 또 하나님 앞에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우리 달력에는 10월 정도고 이스라엘 달력에는 7월 이제 15일에 초막절. 아예 이제는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마당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그 중동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그 제대로 냉난방도 되지도 않는 그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광야 생활을 재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출받았는지 일주일 동안을
세상에 그 덥고 춥고 이런데 맛없는 빵을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아우성 치는 거를 이해시키면서 부모들은 초막절을 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애굽의 종로로 탄 데서 이렇게 우리가 탈출을 했고 살아남았다. 결국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에서 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 너희가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여호와의 주신 그 복이 어마어마하게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걸 잘 안 지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레위기 23장 4절로 들어가 봅니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23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레위기.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로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8절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노동을 쉬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7절에는 더 엄숙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죽인다라는 엄중한 명령이 이렇게 경고가 쏟아집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 유월절 지키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7월 10일은 더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어린 양을 피를 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 날에 빠지게 되면 그 백성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유월절 또 속죄절 또 7월 15일은 초막절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오셔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들이 뭐 수십 수백만이 있어도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하룻밤에 쓸어버리셨어요. 뭐이 대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까먹고 말씀을 잊어먹고 예배와 신앙의 이런 마음과 자세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신앙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너희가 신앙 회복하면 전쟁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세례를 다시 아직 받지 못했던 아이들 유아 세례를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아 세례도 행해주지 않은 것이에요. 할례를 행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다시 행하고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를 확인하고 갖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에 요단의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이거 우리 번역도 이 정도인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게 강한 그 강조문이 따라붙어요. 이 강세문이라 그래서 강조문이라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잃어버린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러잖아요. 벌벌벌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까봐 온갖 공포 속에서 마음이
그렇게 녹아버렸다라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의 백성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야,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대.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뭐 칼과 활로 전쟁을 안 하고 갑자기 뭐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막 다 죽여버리고 막 난리가 났대. 야, 이거 우리 다 죽었구나. 바들바들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부들부들 떠는 이런 장면이, 이게 마음이 녹았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녹을까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설마 정말 그랬을까? 저들이 지금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랬을까? 이게 믿음의 문제가 이제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은 다 적들을 두렵게 떨림으로 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다 이미 그들을 다 쓰러뜨려 놨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 정말 쓰러져 있을까? 정신이 정말 다 나가 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할례를 시키는 것이에요. 너희의 인생과 삶 속에 할례와 유월절이 중심이 되게 하라. 그것만 너희에게 잘 제대로 바르게 지켜져 가면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만 집례가 되어지고 바르게만 가르쳐지고 성도들의 자신의 전 삶에서 이 세례와 성찬을 정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신명기에 여호와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또 2달 만에 성찬을 이렇게 행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소중한 의미가 구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그들이 살아갈 때마다 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왜 유월절 또 할례 잃어버렸느냐고 또 야단을 치고, 구약의 수많은 왕들 중에 유명한 2명의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자 이러면 루터 칼빈은 많이 기억하는데 구약의 종교개혁자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망가지고 성전 제사가 다 망가졌어요. 레위인들 다 도망갔어요. 11조를 못 받으니까 먹고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제사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또 마지막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제사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와가지고 사렙을 줄 테니까 제사 봉사해라라고. 그리고는 유월절과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집에 가서 꼭 보세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광대하게 이렇게 멋있고 훌륭하게 유월절과 할례를 행한 적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잠깐 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왕들이 또 난장판을 펴서 유월절 할례 다 망가뜨려서 또 신속하게 또 멸망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오늘은 신약의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에 그렇게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꼭 지켜 행하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찬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